식사들 잘 하셨어요? 자, 점심도 드셨으니까. 자, 마음 놓고 한 2시간 할까요? 저는 그렇게 길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5장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까 이제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 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중간에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그 마무리하고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에 이제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번역본에 보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다도 뭐랄까 좀 현실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잖아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라. 이것이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하는 것보다는 좀 실감 있게 다가오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맥클라렌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그 비유를 들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라 설명을 하시는데 잠깐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글라스는 어떤 선글라스냐? 물론 이제 우리가 햇빛이 아주 쨍쨍할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선글라스는 어떤 선글라스냐? 영적인 선글라스인데 그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을 넘어서는 조금 높아져 있는, 즉 주님께로부터 향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개인차는 있겠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나의 관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선글라스를 끼웠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실패했거나 또 슬픈 일이거나 아주 힘든 일이거나 갈등이라든가 충돌이다거나 뭐 다른 사람하고 어떤 좌절이나 낭망이나 이러한 것들이 내가 조그만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서 선글라스를 쓰고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나에게 있었던 어려운 일도 그것이 감사로 바뀔 수 있고 나에게 있었던 슬픈 일도 이 슬픈 일이 끝나면 즐거운 일이 오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품을 수 있고 어떤 갈등이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갈등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배우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형편에 있을 때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세요. 아주 기가 막힌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길 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리고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내가 정말로 나의 어떤 육신을 입은 인간의 한계 가운데 갇혀있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도 조금만 더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이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최대한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보게 되면 그것이 어느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부부 간에, 가족 간에,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어떤 형제가 어떤 돌출된 행동을 해요.
말을 하거나 그럴 때 처음에 딱 볼 때는 나의 어떤 그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그 판단을 자제한 다음에 조금 주님 편에 조금이라도 높여서 이렇게 까치발라에서 이렇게 드는 것처럼 조금만 높은 관점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형제를 비난하기보다는 저 형제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무슨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어떤 배경이 있었을 거야.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아마 이해가 될 수 있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형제 돌출된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하면 감사함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나의 시선을 조금만 높여보면 그것도 이제 감사할 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공격을 해오거나 그럴 때도 그것을 인간 자체로서만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이렇게 높여서 보자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이 일이 나한테 이렇게 일어났을까?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과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의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가 난해한데 왜요?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고 우리 삶에 적용이 가능한 구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분이 이제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왜냐하면 이게 이 구절 자체도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이런 구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 내 성도들한테 이렇게 교제하고 가르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설명하신 것을 제가 이제 보고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어떻게 이걸 설명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가뭄이 심한 그런 어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강물이 이제 물이 점차 말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강물의 그은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이제 높은 산에서부터 이제 물이 만들어서 내려오겠죠. 이렇게 쭉. 그렇게 여러 산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모여서 한 강물을 이루고 그것이 이제 바다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분의 설명은 뭐냐면 이 세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냐. 말라가는 강물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가는 강물만 보면 해답이 없다는 거죠. 그 대신에 그 강물의 근원이 되는 산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에서는 계속해서 물이 내려올 거고 언젠가는 그 물이 모여서 말라가는 강물을 채울 것이다. 그것이 뭐냐? 이 말라가는 강물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이다. 세상을 보면 물이 말라가듯이 삭막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자세는 이걸 보지 말고 산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얼마나 신령한 축복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에게 내려오는지를 깨달아라. 알으란 얘기죠.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당장 나의 형편이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산을 보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 다들 좋아하시는 구절이잖아요. 위로가 되고. 그런데 그 구절이 나오는 앞부분을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영광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특히 그래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고난, 고통, 환난, 시련, 핍박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서에 이렇게 좀 있죠.
결국 고난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 앞 구절 문맥을 보면 그 단어가 어떨 때 쓰여졌냐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그냥 흔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세상 일에서 힘든 일이 오면 내가 고난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옳지 않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입에 올리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것은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그 고난과 고통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도 있는데 믿음의 시련도 사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왜? 믿음의 자유가 있잖아요. 삶의 자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모임에서 섬긴다라고 해서 믿음의 시련이 나한테 강하게 오느냐.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많이 편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언제나 내가 늘 보는 관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나의 시야를 더 높게 주님께를 향해서 조금만 더 높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그 해법을 좀 말씀드릴 텐데 한 4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높이십시오. 자, 시편 69편 가면 시편 69편 30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즉 하나님을 높임과 그 감사가 관계가 있어요. 즉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이것은 이제 그 감사함과 사실은 겸손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병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그 감사함을 통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주님을 높여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즉 내가 높아져 있다고 한다면 결국 뭡니까? 주님에 대한 감사가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게 무릎 꿇어 낮은 상태가 된다면 주님이 더 드러나시게 되고 주님이 높아지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해법으로 말씀드린 거고, 자, 두 번째 골로새서 2장으로 가서 골로새 2장으로 가서 그리스도 안에 행해야 된다.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다 이런 얘기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그분 안에서 구속함을 입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 옆에 앉으셔서 저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고, 즉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분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림막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고, 그분 안에서 말해야 되고, 그분 안에서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근간으로 하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걷고 있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으로. 그분 안에서 제대로 걷고 있고 세움을 입고 굳건히 서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서 연결시키다 보면 점점 더 구체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해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골로새서인데 4장으로 가시면 4장 2절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4장 2절.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즉 감사함으로 기도를 그 경계감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기도에 임하라는 얘기죠. 즉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공적인 기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두에 감사함을 감사하는 내용을 이제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성경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심, 성령의 도우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골로새 3장 17절에 있는 구절인데 3장 10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즉 우리가 언행에 있어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즉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편지 쓰거나 옛날에 이제 모임 간에 이런 공문에도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은 뭐냐면 일단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는 그분, 주님 되시는 그분을 먼저 우리가 권위적으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분 안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대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셨다. 그리고 그 후에 형제들은 그 맏아들의 성품을 본받게 하셨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것은 대표성을 또 상징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종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대신해서 이 땅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이 그만큼 중요하고 중량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선생님이신 그분이 욕을 먹는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욕을 드려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되냐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분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행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지키면 상당 부분 도움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확연하게 다가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가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그 범사에 감사라, 그리고 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 가리키느냐, 아니면 세 가지를 다 가리키느냐, 그러니까 그 학자마다 조금씩 이제 그 분별이 달라요. 근데 이제 가장 가까운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라기보다는 그 세 가지를 다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더 이제 합당하겠죠. 이 세 가지, 삼박자, 삼요소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참 실행에 옮기며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구절도 상당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근데 이제 이 구절에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그분, 삼위 하나님이신 그분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그 역할, 효과를 소멸치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촛불을 켜면 불이 밝잖아요. 그 촛불을 이제 끄면 꺼지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은 이제 성령 충만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 찰스 엘리컷이라는 또 아주 뛰어난 성경학자가 계셨는데, 그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어서 우울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울한 상태에서 아주 부정적이면서 낙심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뭡니까? 기도가 되겠느냐? 안 된다. 또 그리스도인이 불만족한, 불평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럴 때 그 내적인 성령께서 충만케 되시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거예요. 우울함, 불안함, 그리고 불평, 불만, 불만족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에 내 마음에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크기를, 역사함의 크기를 줄어들게 만든다.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할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죠. 그리고 불만족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을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것들이 올 때 그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시고 밀어내십시오. 밀어내시고, 이건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은 방법이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활동하지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 그냥 나의 어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짜증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그것이 지속되고 오래 갑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의 영적 상태에 좋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성령님을 생각하세요. 내 안에 내적인 성령님을 내가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심케 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겠죠. 또 이제 그 조셉 벤슨이라는 그런 성경학자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이 구절에 성경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뭡니까 골로 난로 기억나세요? 아마 젊은 세대는 모를 텐데, 겨울에 추우면 그 당시에는 뭐 사실 연탄불 피우고 아랫목만 따뜻했잖아요. 그거 이제 전기도 없는 시골에는, 저도 이제 그런 시골에서 자랐는데 골로 피우고 난로 피우고 그랬었어요. 그럴 때 이제 호롱불도 있었고 등잔불도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보면 기름을 계속 부어줘야 돼요. 기름 떨어지면. 그렇지 않으면 그게 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렇게 설명하세요. 성령의 역할은 뭐냐? 우리의 삶의 기쁨, 평안, 기도, 감사,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기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름의 역할을 하는 성령의 활동성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것을 정지하게 되면 기쁨과 평안과 기도와 감사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정욕이나 자기 욕심이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일에 발을 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활동성을, 능력을 나로 인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데까지 생각이 닿으면 사실 이 구절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뭔가를 행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말하고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으실까? 활활 타오르는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 충만함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런 이제 매스 헬리라는 분이 또 계신데, 그분은 이제 어떻게 이 구절을 설명하시냐면, 그리스도인은 일이 잘 될 때, 그리고 자기가 어떤 기뻐함이 있을 때, 이럴 때만 성령의 역사라고 느끼지 말고,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소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세요. 그것도 성령을 소매치 말미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정말로 근심케 하거나 그리고 소멸치 않게 이제 불을 꺼트리는 거. 등잔불이 이렇게 활타오르다가 이 불명이 흔들흔들하잖아요. 그렇지 않는가? 그것을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하면 그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케 해드릴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여기서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의 예언, 이런 의미는 아니죠. 이런 의미는 아니고, 모든 교회 가운데 있는, 은혜 시대 교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오늘날 보면 모임 내에서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너무 그걸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보인다. 이거 참 문제입니다.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저기 있는데 우리가 닿을 수가 없어요. 닿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수준에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 유일한 표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 지키기가, 따라가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자꾸 말씀의 그 권위를 내 쪽으로 당겨서 적당히 맞춰. 그러면서 말씀에 타협을 해요. 이거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끌어당길 것이 아니고 그 권위는 그대로 두고 내가 어떻게 올라가서 맞출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봐서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봐서 거기에 합하지 않으면 빨리 그것을 합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또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교회에서 단에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지장님이 또 저런 얘기 하시고 똑같은 얘기 몇 번씩 들었는데 그냥 이미 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미 안다고. 나 저 말씀 알아. 많이 들었어. 저 말씀 이런 뜻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바람직한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한국 갔는데 전에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어떤 자매님이 저를 이제 살짝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좀 간증 아닌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가정에 최근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눈물을 좀 흘리시면서 최근에 어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한편으로 감사가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덧붙이냐면, 요즘 몇 달간 형님께서 단에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이 제 안에서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제가 참 감동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이 제 안에 살아서 운동한대. 운동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이 내 안에 깨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다. 그런 간증하셨는데 감동이 됐어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늘 봤던 구절, 수없이 봤던 구절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읽다가 그리고 공부하다가 그야말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깨달음이 있어요. 늘 익숙한 구절인데. 그러면서 그 구절이 제 심령 가운데 파고들어서 살아 움직여요.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해봤는데, 동일하게 이 예언을 맺지 말며 개인적으로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가볍다 여기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권위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 권위를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 크기의 차이는 결국 뭡니까? 나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제 서도 바울께서 하시는데, 그 당시에 그 세태인데 오늘 다 똑같아요.
뭐냐면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몇 장 뒤니까 4장 3절 보면 이것을 이제 이미 그 사도 바울께서 이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4장 3절. 때가 이를 것인데, 이런 얘기잖아요. 미래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허탄한 얘기가 뭡니까? 쓸데없는 얘기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만, 자기가 좋아하는 형제의 말씀만,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듣기 좋은 것만 듣는다는 거고, 그것은 뭐냐? 바른 교훈이잖아요. 교리예요, 교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전한 교리, 옳은 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 귀에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 예언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구절입니다. 자, 다시 오셔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사건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것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그리고 나서 옳다고 한다면 그 옳은 것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그러면 이제 오전에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제가 말씀드렸죠. 깊은 진정한 진실한 교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변하냐면요. 가치 시스템이 비슷해져요.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간에 부부 생활을 오래 하면 어떻게 되죠? 생각도 비슷해집니다. 생각도 비슷해지고 세상 보는 눈도 비슷해져요. 그리고 한 지역교회 내에서 오래 이렇게 형제들이 생활해보면 생각이 비슷해져요. 왜 그래요? 그 같이 있는 생활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그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슈가 생기면 서로 상의하고 논의해서 결정해서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과 가치 시스템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뭐죠? 가치 시스템은 이것이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판단 기준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모든 것들을 행하기 전에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나서 옳은 것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시킨 이유는 뭐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구원시켰다. 에베소, 콜로새도 보면 몇 군데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행할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그리스도인은 범사 헤아려서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주님 안에서 판단해보고 옳은 것을 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은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악도 사실 행해서도 안 되죠. 다시 이제 그 영적 교제로 들어가면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의 모양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이제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 접속어가 빠져 있어요. 근데 영문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23절하고 지금 16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을 16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쭉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23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은 이제 바람이거든요. 바람이에요, 바람. 이러이러한 것들 하면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7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지켜오고 하면,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제 다르게 좀 말씀드리면, 나의 삶에 있어서 거룩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없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좀 다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구절에 성경에는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떤 원어상의 의미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게 더 실감이 가는 표현인데, 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설명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의 그 육신의 연약을 이제 감안하시는 그런 번역이 되겠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 이게 분리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에는 그 영적 상태가 좋지 않으면요, 그 혼도 안 좋아져요. 혼은 뭐죠? 우리의 감정을 얘기하잖아요, 주로. 그리고 영은 뭐죠? 그 성령님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영이.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성령의 통제를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구원받는 영혼이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거듭나지 않는 영혼이 섞여 있으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혼이 안 좋아지면 우리의 몸도 안 좋아져요. 거꾸로 우리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예를 들어 병이 생기거나 아프잖아요. 우리 혼도 안 좋아져요. 짜증만 나고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영한테도 역할을 미쳐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영, 혼, 몸이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흠이 없는 거예요. 비난받을 어떤 틈새가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오늘 공부를 해보면 거꾸로 올라가 보자는 거죠.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주님 보시기에 흠잡을 데 없이
보존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앞에 말씀한 7가지 거꾸로 가보자고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야 되고,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되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단순한 실천하기 쉬운 그런 구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막 딴짓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 뭐 타냐?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주님 오셨을 때 네가 지금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정말로 기쁘겠죠. 주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들 오늘 이렇게 쭉 보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자세, 그리고 삶의 의무, 삶의 책임,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내재 계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이거.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실행이 어려워요, 다. 7가지 모두가 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의지하시고 오늘 오전 오후 이렇게 말씀하신 이 7가지 늘 삶에서 가끔씩이라도 한 번씩은 이렇게 되뇌어 보시고 그것이 좀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다시 이 구절을 펴보시고 이게 이 구절이 이런 의미였지 되뇌어 보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 강림하실 때 그 주님 앞에 참 흠없게 발견되기를 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 영광, 경배를 올리옵나이다. 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들을 통해서 또 교훈하시고 깨우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되어지는 것을 또 깨달을 때 감사드리옵고 저희 모두가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참 흠없이 보존되고 흠없이 발견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오늘 말씀하신 것을 참 저희들이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참 붙드시옵소서. 특별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습관이 깨지지 않도록 계속될 수 있도록 좀 계속해서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귀하신 말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